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여자가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먼저 그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다같이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는 그 말씀을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모두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봤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 손 씻어야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음식 먹기 전에 그것을 주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서기관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런 장면과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제자 만물들에게 이제 그 말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없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굉장히 유대인의 지도자들로서부터 당하는 그런 압박, 공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걸 충분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좀 그들과 논쟁하는 것도 좀 피하고 그래서 좀 먼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거기가 바로 두로 지역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금 가서 보시면 서쪽으로 쭉 나가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서해안을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은 거기가 레바논의 접경 지역이에요.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거기에 조그만 또 거기에 밖에 지중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던데요. 그 국경을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레바논 지금의 그 당시에서는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 베니게 지역이라는 곳에는 페니키아라고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죠. 페니키아 지방의 지역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 그다음에 좀 더 올라오는 시돈, 둘 다 항구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형 항해술, 먼 곳에까지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공예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로 사람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페니키아가
그보다 더 아주 더 낫다, 더 자부심이 강한 그런 지역에 지금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두로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면 뭔가 선교를 이제는 이방 지역까지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유대인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있는 한 어느 집, 아마 유대인이 거기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 알고 있는 그 집이니까 이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가셔서는 아무도 당신들이 와 있는 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 좀 조용히 거기서 쉬고 싶으셨다. 볼 수 있고요. 또는 좀 속닥하게 제자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시고 싶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환자들과 또 이렇게 뭐 일부 박사들도 그렇게 싸우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아주 속닥하게 훈련시키고 좀 대화를 나눌 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좀 일부러 그렇게 피해서 가셨는데, 이방 땅이고 하니까. 그런데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명성이 시돈까지 다 간 거예요. 그쪽까지도 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벌써 금방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이미 다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는 그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악한 귀신 들린 딸 중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다, 그 여자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25절에서는 바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래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스토리가 좀 약간 한 번 더 있어요. 이 스토리보다 그 앞에.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아무리 뒤쪽에서 막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소리질러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좀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찮다. 너무 지금 시끄러워서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게 뭐야? 그의 요청을 들어주라, 그 얘기죠. 그래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발 좀 시끄럽지 않게. 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시끄럽게 크게 외쳤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꿈쩍도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5장 23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 지난 후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그런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시니까는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달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는 무릎을 꿇고 앞에서 이제는 간청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거기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에 관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큰 믿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왜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수업에 말씀드렸죠. 두로 지방 사람들은 콧대가 높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잘 사니까. 이스라엘보다 못할 게 없고, 자기들은 무역을 너무 잘하니까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가 있다. 두로의 왕이 자기 신이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아주 콧대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예수에게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자존심을 꺾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은 도로 사람으로서 젊은 유대인의 발 앞에 엎드린다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은 그 당시에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그다음에 특히 귀신 쫓아내는 걸 잘하신다고 소문난 거예요. 이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분야말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내 딸 문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백방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저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들어보니 저 예수는 귀신 쫓아내는데 나는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떤다. 그러니까 잘됐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말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그죠. 수로보니게 본이라는 것이 보니게가 이제 페니키아 베니게고요. 수로는 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지방 두로와 시돈에 있던 그 지방의 출생이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마태는 왜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출생은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두 개가 틀리냐? 아니 같아요. 같은 의미인데 서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와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신자라는 이 복음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읽게 만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그렇게 쓰게 된 것이죠. 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지금 이제 두로와 시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 여인이 그 위에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와서 저쪽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원래 가나안에 토착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가다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페니키아 지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대가 걸쳐 내려오니까 출생은 페니키아 출생이고, 그리고 그 행정구역은 수리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행정구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스라엘 그 땅은 행정구역을 4개로 갈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들 유대 총독 김순 당시에 4개 지역을 나눴듯이 그 국경을 넘어간 그 베니게 지역은 그 위에 있는 수리아의 그런 나라인데 역시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행정 그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누구라고 해요? 로마의 사람들 다 로마인으로서 지금 여기 이 사람 출생 로마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제 그 국적을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테가 여기서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신자들에게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구나라고 이제 대비해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이런 시로페니키아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수신자들은 저게 좀 그래도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한 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막 소리 질러도 안 들으시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습니까? 아니. 또 굉장히 좀 아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오늘부터 지금 진짜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그랬네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거는 대원칙이다. 그럼 자녀들을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먼저예요? 개보다 먼저 먹여야 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왜?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들은요, 여기서 그냥 이방인을 개라고 했고, 자녀들 당연히 유대인이겠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빵을 이방인에게는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쉽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차별해 주실까? 라고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을요, 코나리온이라고 하는 해나오는데 이게 애완용 강아지, 작은 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피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순민이가 저는 개를 산다고 해서 데려올라서 야, 참 큰 개는 난 진짜 이렇게 되더니 조그만 해가지고 이만해요. 처음 올 때. 근데 이제 그 해피라고 하는 이제 애완견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개들은 뭐 저기 있어요. 따로 있어요. 먹이가. 그러니까 먹이 따로 주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주면은 좋지만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막 또 달라고 그래요. 우리만 먹고 왜 먹냐 이거죠. 자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스템이 다르니까 딱 우리가 사료를 사서 먹이니까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 옆에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자녀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 비로소 이제 남은 걸 가지고서는 이제 애완견에게 준다. 라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는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그걸 잘 생각해봐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이 말 속의 내용은 뭐죠? 나중에는 줄 수 있잖아요. 먼저는 못 주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예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속마음은 그래도 주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개는 지금 누구냐 하면은 애완견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명히 지금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견인데 개를 누구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 여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인의 딸을. 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먼저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중엔 줄 수 있지만 지금 먼저 너희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을 누굴 말할까요? 같이 온 제자들. 같이 온 제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에 오신 목적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훈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내가 할 일이지 너한테 지금 뭐 해주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지금 현재 일단은 말씀을 해서 좀 거절하셨다. 거절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애완견이 아닌 일반적인 개라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는 야생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입니다 라고 경멸하는 표현이니까 애완견은 뭐 썩은 고기나 야생고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여인을 좋게 본 것이지 그렇게 경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여인은 이해했어요. 본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것이 지금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 그 우선순위만 지금 이제 일단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이 올소이다마는 마태복음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 정식 빵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부스러기 달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도 좋아요 저는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니까 그 먹는 시기는 나우적입니까? 아니면 같이도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먹는 거죠. 자녀도 먹으면서 부스러기가 흘러내리는 거 그 강아지들도 먹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정하면서도 맞아요. 하지만 아니 꼭 그렇게 뭐 나중에 꼭 배불리 먹으면 다음에 꼭 줘요. 어쩌다 보면 애들이 먼저 줄 수 있고 애들이 사실 그래. 애들이 먼저 주시면 서더라고 보니까 애완견이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도 흘리는 부스러기는 애들도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기왕 주실 거면 지금 주십시오. 그냥 저는 부스러기 좋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이제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죠. 여자여 참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해봐. 들지어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앞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 젊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자기같이 이방 여인으로서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간청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고 계속해서 막 외치니까 제자들이 제발들 못해서 소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서 정말 자기 치는 불구하고 사장 풍사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 주변에는 많은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다른 환자들도 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환자 얘기는 쑥 빼고 이 여인만 있는 거 보면 다른 분들 다 제치고 불쑥 예수님 앞으로 아주 과감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를 당해도 수치로서 생각하지 않고 또 더 지혜롭게 붓을 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참 지혜롭게 얘기하면 참 그러자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저분만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얼마나 지금 앞으로 고통 속에 있을 것인가. 자, 한 것을 분명히 여기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수치를 극복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요청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딸을 돌보기는 그 어머니의 심정, 좀 악한 귀신에게 들려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네 말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내가 그러면 없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사실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급한 일이지만 그거 좀 내가 뒤로 하고 네 그 요청을 내가 들어줄게.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야, 아니 지금 보통 치유의 역사나 귀신들하고 할 때 나가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막 하시죠. 귀신들한테 명령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귀신한테 명령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냥 돌아가. 그럼 벌써 이미 그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 이미 나는 그냥 결정했어 내가. 그럼 결정하면 아까 그랬죠. 우선순위를 이제는 시키지 않고 좋아. 네 손에 들어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마음 먹으신 것으로서 이 마가복음 보면 마음 먹으신 것으로서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권세가 큰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보통 생각했던 뭐 선언하든지 안수하든지 직접 명령하든지 우리가 지난 몇십 시간 그냥 같이 기도 찬송으로 이래야 겨우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예수님 그냥 돌아가 봐. 그러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어. 이 나갔다라는 것은 즉시 과거분사예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시간도 거리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여기서 사람으로서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을 겪고 있던 딸이 참 간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딸은 지금 저기 멀리 있어요. 그죠? 이 현장에 지금 딸이 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오늘 본문 보면서 엄마가 간처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엄마의 큰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때 어때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도리적 기도하고 간청을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원래 내가 온 목적이 이거지만 그거 다 뒤로 하시고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여인의 어머니의 기도를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자녀는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세상 삶은 핥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일하심으로 그 자녀가 깜짝 놀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로 자녀가 큰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never give up. 자, 그 얘기 있잖아요. 끈기 있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 여러분 이것도 참 믿음이죠. 믿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보시죠. 가보셔서 직접 좀 어떻게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딸에서 지금 귀신이 떠나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을까요? 그냥 뭐 누워있다라고 그냥 누워있지 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나 그 귀신이 나가면서 배랑을 했을 겁니까? 보통 그 귀신 나갈 때 보통 그냥 나갑니까? 아주 힘들게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막 지쳐서 이제 누워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확실하게 이제는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어머니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뭐야? 저희 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내 문제도 문제지만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는 아주 많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아도 또 적극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받는 저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로 바꾸시고 또 그의 엄마의 간청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큰 믿음 가지고 간청함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